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병욱 교수님이라고 아주 대체의학의 전문가 되신 분의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환자 마음에 맺힌 것이 풀리도록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죠. 환자 질문을 귀담아 듣고 무엇이든 치밀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준 다음에 대화를 나누며 다시금 환자의 상태를 경청합니다. 만일 암 환자라면 그 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 방향에 대해 의논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제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에요. 늘 웃을 것. 부부간에 서로 안고 축복의 말을 해줄 것. 지금까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화, 저주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의 주체였던 상대방을 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병욱 교수님이 환자에게 전해주는 처방법이에요. 그 후에 이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손을 잡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해줘요. 추후 전화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묻고 추가로 운동요법을 제안합니다. 운동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봉사요법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병욱 교수님 자신은 이게 신앙요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요법. 기도는 신앙요법이다. 그 다음에 면역 증강제를 사용한대요. 일반적인 병원의 처방하고 조금 다르죠. 약 주고 증강제 쓰고 어떻게든 몸이 빨리 나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이병욱 교수님은 좀 다른 처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병욱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기도요법, 신앙요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화, 저주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서로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이병욱 교수는 말합니다. 축복하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누가 건강해진다고요? 나예요, 나. 건강해지기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래서 축복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축복합니다 밖에 없거든. 그것도 좋아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지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축도를 설교했죠. 그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도하는 인사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13장 13절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1절 12절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함으로 입맞추게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거죠. 무난 인사. 근데 바울이 굳이 서로 인사하라고 이렇게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사하는 그 관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한 건 바울이 그냥 서로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이 인사하라고 오늘 마지막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당부가 서로 잘 인사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하나 되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 되라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내가 옳아, 내가 맞지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죠. 왜? 자기 말이 맞으니까,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그런 이들에게 한번 서로 돌아봐라, 주변 서로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창작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수없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서로라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성경 속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과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게 서로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요한 1서, 요한 2서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다다다다닥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로라는 단어에 함께 붙어 있는 동사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이 붙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쓰게 된 걸까요? 배워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내가 그 배운 대로 살아가고,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나 잘 못 배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배우시고 여러분 삶을 배운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자, 사도 요한이 그럼 서로 사랑하라 진짜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로 사랑의 원조가 있으니 누굴까요? 맞아요. 제자 요한에게 스승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3장과 15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검정색을 읽으면 여러분이 빨간색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자신의 삶을 웅변하며 가르쳐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아빠 여기 있어요. 우리 교인 성도님이신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딱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설교 시간에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서로라고 줬어요. 네, 맞아요.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참, 제가 서로만 하면은 서로를 얼마나 제가 생각한지 몰라요.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만 서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많은 곳에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용납하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서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필요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서로 축복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인사하기 위해서 문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결론의 말씀을 바울이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축복하라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축복에 관해서 살펴봤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그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게 요셉을 향해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 그때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의 자체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기억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의미를, 뜻을 읽어봅시다. 시작.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하다. 축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남이 좋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단어를 쓰긴 써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하면은 복,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단어적, 사전적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동일해요. 축복은요,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란다고 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다 빌고 바라는 거 좋아요. 근데 진짜 축복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영향력이 있어요.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바라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아까 우리 6월에 축복송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는데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되지? 뭘 축복해야 되지? 축복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축복합니다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요즘은 사랑합니다 고객 여러분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 뭐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어떻게 좀 예? 예?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용어로 사랑이나 축복이란 단어가 활용되고 있기에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축도, 선언, 축복기도 그건 제가 했고요. 그 바로 직전에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무난하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일명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의 내용 5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영과 육이 건강해질 것을 축복하라. 자, 11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편협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된 상태였어요. 온전한 건가요? 이 교회가 온전한가요? 왜 온전하지 못하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비판의 건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 왜 그러는 거야? 라고만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받을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그들의 비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따로 노는 상태였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요. 몸도요 손 따로 발 따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 지금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환자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질서와 방탕함에서 벗어나 영성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에 따라 몸이 움직일 때 정상이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마치 환자의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신앙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영과 육이 건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영과 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축복의 인사를 연습 삼아 훈련 삼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과 오늘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영과 육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영과 육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것을 축복하라. 11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으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원어가 파라칼레이스테라는 단어예요. 격려하다, 위로하다, 탄원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서로 싸우는 상태, 분열된 상태, 화내고 서로 소리 지르고 당을 져요. 당. 파를 만들어요. 대파, 쪽파, 양파, 또 뭔 파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비방해요. 중상모략해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한국 교회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함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격려보다는 지적과 비판을 자주 합니다. 지적과 비판이요,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지적해서 이것을 고쳐야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지적을 받으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떨뜨름할까요? 지적 속에 격려와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담긴 지적은요, 그 지적을 받으면 힘을 얻게 돼요. 격려와 칭찬이 담긴 지적은요, 용기를 주게 됩니다. 더욱 발전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격려와 칭찬이 빠진 지적이나 비판은요, 오히려 분열을 낳고요, 갈등을 만들고요, 싸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라고. 지금 19분이 안 하고 계신데, 하시라고. 이건 내 스타일인데 왜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습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참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축복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하나의 복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미혹을 시킨 거예요. 즉,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속지 않으며 교인들끼리 분열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너무너무 자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네 고백과 내 고백이 달라,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에도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신앙이 맞아, 네 신앙은 틀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조금 서로 다른 거 차이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서로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강조해요. 그 강조점이 빌립보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됩시다. 아우 좋아요. 네, 그래도 더 해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시작. 평화롭게 지낼 것을 축복하라. 자, 11절에 보니까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평안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막 하려고 들어요,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예, 참 이 결혼 좋은 거죠. 이거 파. 여러분 이러시면 어떻게 곤란해요. NG. 예, 화면도 안 나왔겠다. 예, 다시 할게요. 결혼 좋은 거죠. 예, 이걸 널리 알리셔야 돼요. 예?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자꾸 알려야 사람들이 그래 나도 좀 좋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요즘 젊은 애들이요 자꾸 이제 결혼 정령에 늦어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혼자 사는 게 편해진다, 불편해진다? 편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1인 가구를 위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서비스가 잘 돼서 전에는 배고파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혼자 살기 너무 불편해,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결핍으로 인한 대안이라도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해, 혼자 너무 좋아, 같이 살아, 불편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데 못 살잖아. 이런 것들이 자꾸 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결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막 널리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평안해집니다. 저 26년째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자 결혼을 하는 거지. 예? 그냥 몸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막 그냥 내 삶이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오래전 얘기. 예.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를. 예.
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결혼 생활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맺으신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동단결하니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누가 주장을 하고 누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음에 저를 모으고 그 모아진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곡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거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입니다.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참 많이 언급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에게 평강과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평화롭게 지냅시다. 네, 이와 같이 축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축복하라. 시작.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라. 1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빨간색 나와 있죠.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입맞춤. 자, 입맞춤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인사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자, 입맞춘다는 말은 서로에게 호의를 표하는 인사였어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호의의 마음을 입맞춤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입맞춤의 인사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안 좋은 입맞춤이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호가 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춰요. 평상시에 입맞춤 안 하다가 입맞추면 이상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늘 입맞춤의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죠. 얘가 나를 이걸로 파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얘기해요. 너 계획된 대로 해라. 그리고 딱 보니까 유다가 입맞춘 저자가 예수구나.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다 연행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 내 호의를 표현하는 인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스러운 의미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행한 입맞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 연합함을 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로 입맞춤을 통해 상호 간의 용서와 화해의 표시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 의미로 입맞춤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화해할 것을 결심해라. 나 당신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 축도하기 이전에 남겼던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은요, 복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찔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 축복의 마음, 그 축복의 행동, 축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담장 넘어, 우리 울타리를 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와의 관계된 사람들을 뛰어넘어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나랑은 정말 너무 다른 사람, 어쩌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오늘 5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5가지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영과 육이 건강해질 것을 축복하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것을 축복하라.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축복하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축복하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